역대상 6장 57절부터 66절.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멕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역대상 6장 67절부터 81절.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모함과 그 들과 벳호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함과 그 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아스다룩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락과 그 들과 라목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후곡과 그 들과 르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랴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대목과 그 들과 메밧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매우 긴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긴 본문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가 이렇게 깁니다. 이거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또 더 많아요. 많이 줄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만큼 도피성이 하나님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마치 성막이 중요한 주제이듯이 이 도피성이라는 주제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대상 6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4성읍씩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48성읍이 된 거죠. 12지파의 4성읍씩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6성읍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업이 없거든요, 레위지파는. 그래서 48성읍을 각 12지파에서 이렇게 할애를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6성읍을 요단 저편에 3편,
그리고 요단 이편 건너서 3곳 그래가지고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6성읍을 보면 요단 동편의 3성은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랏 라못,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이 3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얻은 땅, 요단 서편이죠. 거기서는 갈릴리 게데스,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 성읍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게 또 3군데를 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위인이 사는 곳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렇게 흩어 살 수밖에 없어서는 그들 집하고 어울려서 그 집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따로 몰려 살 수는 없었어요. 흩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배를 집전하는 걸 이제 전화위복이 됐죠. 아무튼 레위 사는 곳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뭘 말하냐 하면은 레위인들에겐 반드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이제 주의 종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뭐 이렇게 그 세상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레위인이 되는 건데 피할 곳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할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상처받고 또 찌들리고 또 뭔가 사고 낸 사람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피성이 되어줘야 될까요? 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좀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좀 들어주는 프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뭐 해결이 금방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도피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주냐 하면 사랑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뭐 때로는 뭐 또 받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가 또는 뭐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멀리함을 당하거든요. 가깝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문제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고 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떤 뭐 형태로든. 마음에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없는 거죠. 있으면 오겠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가봤자 내 도피성이 아니야. 가봤자 무슨 뭐, 맨 무슨 뭐 이것저것 하라는 얘기는 하지. 도피성이 되어줄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도피성이면 레위인이 아니듯이 도피성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도피성이 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혼이 구령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오게 된다면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뭐 그냥 뭐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도피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회 가봤잖아 위로받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돼서 천국에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런 그 부담을 안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는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적용을 좀 확대하면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도피성이 좀 돼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도피성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성도는 목사에게 도피성이 좀 돼줘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도피성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도피성이 좀 돼줘야 되는 거죠. 사장은 종업원에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이 도피성이 좀 돼줘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돼줘야 된다니까. 정죄만 한다라든가 도피성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도피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인도자들에게는 도피성이 좀 돼줘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어야 가정도 평화롭고 관계도 회복되고 나가서 교회도 부흥이 되겠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당시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뭐
그 사람한테 왜 사람이 몰려들었는가? 다윗이 그 상처난 그들에게 도피성이 돼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은 다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맨 불만 불평만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든 이유는 다윗이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입장이지만 도피성이 돼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몰려든 거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 일은 또 다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에서 우리 교회도 21세기에 도피성이 된다면 인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도피성이 되면 인권은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도피성이 있으니까 몰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방금 얘기했죠. 그 당시에 다윗에게 도피왔던 뭐 빚진 자, 원통한 자, 상처난 자 그런 사람이 도피왔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훗날 다 핵심 멤버들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누가 오든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되니까 받아줘야 되고 환영해줘야 되고 또 다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35장 22절 25절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쉬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실제 도피성이 누굴 말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약 시대 그 쉴 수 있는 도피성이 신약 시대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쉴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라고.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범죄한 인간들은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교회는 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물론 도피성에 와서 쉼을 얻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도피성 대신 주님께 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오셨으면 쉼을 얻고 가야 됩니다. 염려, 걱정, 그걸 내려놓아줘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도 뭐 염려거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피성 대신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 맡기는 순간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거야. 쉼이라는 게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와 권력자는 그거 지키느라고 오히려 쉼이 없습니다. 더 쉼이 없어. 우리의 쉼은 오직 예수, 도피성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피성 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민수기 35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밀어보면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범죄한 자가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면, 성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만 거기 가서 맡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맡길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왔어요. 그리고 도피성 대신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맡겨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 맡기고 있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건 안 들어가면, 몸을 맡기지 않으면 효력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도피성 대신 주님이 오늘날 계시거든요. 여기도 맡겨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여기다 맡겨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안 맡기고 가지고 있으면 도피성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셔도 그분께 의뢰하고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쉼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심이 많은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잘 쉬는 사람입니다. 잘 쉬어야 힘이 나야 또 뭘 하겠죠. 피곤하고 지쳤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잘 쉬는 사람이 힘도 회복되고 또 잘 쉬는 사람이 힘이 회복됐으니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맡기고 잘 내려놓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믿고 누리는 천국이라는 게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 심령천국이라고 그러죠, 심령천국. 그건 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천국이 있죠, 따로요. 그건 장소적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건 추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장소적 개념의 천국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다음에 본질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천국은 간다고 소망은 가지고 사나 본데 마음의 천국이 없어.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졌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심령 천국이 실제화되는 데가 천국이라니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와야, 그래야 환경, 즉 눈에 보이는 것도 풀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내 마음에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107편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먼저 왔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는 장소적 개념인데 글리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풍랑이 장전해지면 배는 잘 가고 그 다음에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마음의 평안이 온 사람은 그래서 장소적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부터 와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겁니다. 꽃이 먼저 펴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겠죠. 꽃도 안 피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을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먼저 꽃이 핍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은 게 없어. 뭐 누리는 것도 없어. 지금 된 것도 없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온 거야. 그리고 얼굴에 꽃이 피는 거야. 한나가 아이 못 낳았을 때 얼굴에 수색부터 없어졌죠. 아이 가진 게 아니야 그때요. 얼굴에 꽃이 피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실제로 왔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오늘 예배 중에 와서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요. 도피성 대신 그분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실제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환경부터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이 오면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소원의 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쉰다는 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쉰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지금요? 환경력에 관계없이 마음의 쉼이 와야 됩니다. 그래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쳐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잘 맡기는 사람이, 잘 내려놓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꽃이 피었으니 열매도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나왔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환경이 어찌되었든 일단 마음의 쉼을 누려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럼 열매는 맺겠죠. 할렐루야. 도피성 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감사의 박수.